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번씩 치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잘 도와주셔서 오전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오전에 총 24분이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24분 오셨고 또 저희가 70주년 맞아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좀 후원하는 일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처음 우리 운주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을 해봤었는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잘 협력해 주셔서 한 50분 정도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는 10,000원씩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셔서 1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굉장히 또 감사해 하더라고요.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렇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사사 누구요? 드보라.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번째 사사입니다. 5번째 사사인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드온. 기드온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어 넘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어 넘기는 자, 어떤 것을 배워서 넘기는 자, 즉 적을 베어낸다라는 데서 파생된 뜻으로 파괴자 그리고 위대한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한 기드온.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순종한 기드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했던 기드온,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기드온은 사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아니 자기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 자기처럼 그렇게 어쩌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감히 사사로 부름 받을 수 있냐? 나는 도저히 확신이 없다. 그러니 내게 확신을 보여달라라고 표징을 구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자신이 사사인지 아닌지, 사사로 부름받았는지 아닌지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양털 뭉치를 통해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자신이 은혜 받은 그 표징을 이렇게 그 염소고기, 무교전병 그리고 국을 이렇게 반석 위에 두고는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거기에 불을 지피죠. 불이 나서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죠. 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기드온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어떤 별명이 있죠?
여룹바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룹바할, 바할과 싸우는 자, 바할과 다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할과 싸웠습니다. 바할 선지자, 그 바할 우상이죠. 이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 바로 기드온인데, 이 시간에는 한번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기드온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받는 그 상황입니다. 배경인데, 당시 미디안이 이제 압제하고 있었죠.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숱한 어떤 압제 속에 감히 이렇게 제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때 이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밀 타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서 해야죠.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추수한다, 자랑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타작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그냥 곡식 다 빼앗아 갈까 봐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큰 용사다, 이렇게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였고 어쩌면 소심한 그런 지금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전에도 이 함께라는 그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만 봐서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37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사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쩌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표징을 구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이렇게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한번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사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양털뭉치가 하나 있는데 이 처음에는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한번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양털뭉치는 이렇게 이슬에 젖어서 물이 나오는데 마당은 다 말라있죠. 너무 아마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당은 젖고 양털뭉치는 마르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날 보니까 정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음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 때, 분별하기 힘들 때는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처음에 몇 명이 모집이 됐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은 두려워 떨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것이,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디안 군사가 이기죠. 4대 1이니까 4대 1. 오늘날처럼 아주 최첨단 무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 군사력, 숫자가 힘입니다.
그때에 싸워봤자 백발백중 많은 숫자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죠.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32,000명도 많으니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러니 이들을 데리고 이제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에다가 막 갈증이 나니까 막 그냥 개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탁 물을 떠서 마시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위를 살피면서 한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 나머지 9,700명은 개처럼 마셨는데 개폼 잡다가 이렇게 개폼을 잡고 마셨는데 이들도 역시 집에 가라 해서 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십시오. 300명 대 13만 5천 명 몇 대 몇일까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50대 1입니다. 450대 1. 4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로만 싸움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숫자로 그렇게 싸움에 임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성공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거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확 줄여서 300명만 그렇게 남겨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 지금 이렇게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는 바닥에 깨져 있고 또 나팔을 불고 있는 저 300명의 용사들의 사진인데, 그림인데, 자, 미디안 군사들이 막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까? 아니죠. 웃기지 않습니까? 전혀 뭐 싸움에 나가는 사람의 어떤 그 무기가 아닙니다. 도구들이 아닙니다.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붙잡고 횃불을 들고 싸움에 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것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갑자기 이 300명의 용사가 막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막 항아리를 부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창 났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나타나니까 아마 이들은 잠자다가 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마 막 군인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항아리는 어쩌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처럼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져야 항아리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불빛이 드러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깨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햇불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빛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좀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기록할 때 이 말씀은 기록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사로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기도원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도원은 승리 이후 어떤 실수를 했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했어요. 어떤 승리 이후에 실수를 했습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 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의복의 하나로 이렇게 그 에봇인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저 조끼죠. 조끼 모양의 이렇게 상의인데 가슴을 덮고 있는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위했다. 그것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거기에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역시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에봇, 에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 놨더니 음란하게 섬기면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돼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또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자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자지만 그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잘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정 속에서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잘하게 되는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뭐 의심도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사로 쓰임 받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뭐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냥 바로 아주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또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의 숫자,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숫자였죠. 그리고 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의 도구였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 따라 해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종종 정말 젊으셨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이 드시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믿음을 까먹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